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저 먼 대륙을 바라보고 있는 김영화입니다. 제가 지금 중간 보고를 나온 것 같아요. 10년 전에 제가 어떻게 무신론자에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또 어떤 신앙이 여정을 걸어왔는지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저희 가정을 제가 가정을 이룬 지 한 26년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2명이 있어요. 저희 자녀를 낳아 키우면서 어떻게 이 아이들을 제가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면서 오늘날까지 이루게 되었는지 제가 저희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가정에는 저희 이제 부부와 이제 2딸이 있습니다. 큰 아이는 현재 대학교 3학년이고 심리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이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저희 10년 전에 이제 한국에 왔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10년 전만 해도 제가 중국에서 2아이를 키울 때 저는 아이를 참 잘 키운 줄 알았어요. 제가 화를 잘 내지 않고 이제 아이가 올바른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온갖 정성을 다해 키웠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도 어쩜 그렇게 아이들이 예의 바르냐, 어쩜 아이들이 그렇게 밝으냐 이런 칭찬을 많이 들어서 진짜 나는 괜찮은 엄마인가 그러면서 이제 자녀 양육법에 대해서 나누기도 했어요. 그러고 이제 한국에 와서 큰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한국에 왔습니다. 근데 얘가 한국에 오기 전부터 가끔씩 이제 자주 아픈 거예요. 복통도 있고 두통도 있고. 그래서 병원에 다녀봤더니 딱히 뭔가 기질적인 병은 없대요. 그래서 한약도 먹어보고 서의도 이제 보이고 나중에는 아산병원에 가서 전신검진까지 했는데도 아이가 계속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문제가 어디에 있을까? 나는 아이들을 이렇게 열심히 건강식만 먹이고 뉴스다트가 그때 중국에 많이 또 이제 오시면서 뉴스다트에 대해서도 그 배운 방식대로 자녀를 키우려고 엄청 노력을 했었습니다. 근데 아이가 왜 아플까 생각을 하면서 제가 아이들을 기르는 과정을 좀 되돌아봤어요. 그리고 제가 열심히 키운다고 하면서 생각나는 그 아이를 키우면서 생각나는 과정이 좀 몇 가지가 이제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사실 참 그때도 열심히 키웠거든요. 근데 첫 번째 기억나는 게 뭔가 하면 저희가 청도에서 목회를 할 때였습니다. 그때 큰 아이가 5살이고 둘째 아이가 금방 태어났을 때였어요. 근데 화요일 저녁 예배를 저희 집에서 드리고 이제 성도님들이 다 돌아가시고 제가 아이 방에 들어가 봤더니 아이 방에 이제 벽에 낙서가 되게 많이 칠해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셋집이다 보니까 저는 이제 속으로 덜컹하는 거예요. 이것도 셋집을 이렇게 어지럽혀 놔서 어떡하지? 그러니까 아이한테 얘기했어요. 이거 누가 칠했어? 이제 저는 화를 잘 안 내거든요. 그랬더니 아이가 자기가 안 그랬대요. 근데 그때부터 이게 스물스물 뭔가 감정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네가 안 했어? 안 했대요. 그러면 네가 안 했더라도 그 교회에 오빠 언니들이 했다는 거예요. 네가 집주인으로서 너는 당연히 자기 집을 관리할 의무가 있어. 네가 자기 집을 지켰어야지. 오빠 언니들이 낙서하게 가만 놔두면 돼 하고 이제 아이를 약간 좀 엄하게 얘기를 하니까 아이가 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얘기도 없고 저는 아이를 교육할 때 그래요. 늘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 그러면 돼. 하는데 그날의 아이가 그냥 울기만 하고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보고 얘가 아직 잘못을 잘 모르나? 조금 더 따끔하게 좀
강하게 얘기를 했어야 되나 하는 생각에 아이를 좀 밖에 나가서 복도에 나가서 좀 반성하고 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막 우는데 억지로 아이를 밖에 이제 복도에 내보냈어요. 근데 저녁 예배가 끝났으니까 그때는 이미 어두웠고 복도에 불은 센서 등이었어요. 인기척이 있을 때만 켜지고 조금 있으면 꺼지는 그런 거였고, 근데 제가 나중에 돌아보니까 왜 그날 내가 화가 그렇게 났을까? 사실 둘째를 낳고 아마 제가 산후 우울증이 조금 있어서 조금 그날 감정이 더 격해진 게 아닐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반성하라고 내보내고 딱히 그냥 생각이 없었는데 한 1분 후에 할머니가 막 달아나가시는 거예요. 저희 집에 시어머님이 잠깐 와 계실 때였는데 복도에 나가서 막 아이 이름 부르는 거예요. 예진아 예진아 부르는데 한참 부르더니 아이 손을 데려잡고 들어왔어요. 저는 그냥 이 일이 그렇게 끝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일이 얼마나 아이한테 또 큰 트라우마가 됐는지 나중에 알게 됐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사건은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한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중국에서 다녔는데요. 중국은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무신론 국가이다 보니까 신앙을 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호의적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신념이 안식일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된다. 이 신념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초등학교는 토요일에 자주 학교에 뭐가 활동이 있었습니다. 체육대회도 있었고, 가끔 산보도 나가고, 어디 야유회도 나가고, 다른 활동들이 자주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제가 아이한테 그랬어요. 네가 선생님한테 가서 안식일에 토요일에는 학교 못 간다고 네가 청가 맡아라. 네 일이니까 너가 먼저 가서 청가 맡고 선생님이 안 된다 그러면 엄마가 나서서 도와줄게. 얼마나 합리적인 엄마예요. 그러고 한 번은 안식일에 기말 시험이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도 그랬죠. 안식일은 빠지면 안 되니 교회를 빠지면 안 되니까 네가 가서 다시 한번 선생님한테 얘기해. 그러니까 애가 쭈빗쭈빗하는 거예요. 엄마 이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엄마가 직접 얘기해 주면 안 돼? 그래서 아니야. 이런 일을 겪어야 네가 더 강해진단다. 그래서 아이를 보냈어요. 아닌 게 아니라 선생님한테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 때문이라고 조심스럽게 얘기 드리고 선생님이 기말 성적이 없으면 좀 힘들 거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오는 불이익은 우리가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단호하게 얘기했더니 선생님이 그런 방법이 없네요 하더니 저희가 사실 선생님하고 이런 안식일 문제 때문에 사전에 미리 좀 관계를 잘하려고 제가 되게 애를 썼습니다. 자주 인사도 드리고 소통도 하면서 관계를 좀 잘 맺어놨던 덕분인지 선생님이 나중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아이들 안식일이 이제 그 교회에서 언제 끝나냐 토요일에 그래서 오후 5시쯤 끝납니다. 그랬더니 다른 아이들은 토요일 낮에 시험 보고 우리 아이는 토요일 오후에 끝나는 대로 오라. 내가 시험을 보게 할게 해서 다행히 기말 성적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 일은 저한테는 굉장히 간증거리였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신념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고 간증을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것도 우리 아이한테는 정말 큰 상처였던 거예요. 근데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저희 아이가 이제 한국에 와서 계속 아까 얘기했듯이 아프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아이가 하는 얘기가 그거였어요. 엄마 인생에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 들을 때는 부모가 가슴이 덜컹하잖아요. 저도 같이 앞이 어떡하지? 너무 막막하다. 도대체 뭐를 잘못했지? 엄청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아이가 편지를 써놓고 가출을 하기 시작해요. 편지에다가 엄마 나는 별로 인생에 재미도 없고 살 마음도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러고 이제 그걸 보란 듯이 제가 볼 수 있는 곳에 편지를 놓고 가출도 하고 그러거든요. 심지어 한 번은 아이가 저하고 그러는 거예요. 엄마, 나는 이 집에 엄마가 없는 것 같아. 이 집에는 사모만 있는 것 같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하는 말마다 비수가 되어서 저희 마음이 와 꽂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분명히 뭔가 잘못됐다. 이거는 신앙이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다른 거로 접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그 심리학을 공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석사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책을 보면 볼수록 저희 모습이 그 속에 거울처럼 비치는 거예요. 제가 아이한테 제일 못했던 부분이, 잘못했던 부분이 아이 감정을 받아주지 않았구나. 저는 물리학을 배웠고, 저희 친정집에 저희 아버지하고 친정 오빠 두 분이 있는데 세 분 다 물리학 전공이셨어요. 그러다 보니 물리학으로, 이론으로, 논리로, 추론으로 이런 거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쓸데없는 얘기하면 그래서 결론이 뭔데? 늘 이런 식으로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 그러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이한테도 좀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까, 이 아이한테도. 그리고 특히 한국 문화도 이런 것들이 있지만 중국 문화에도 정서를 부정하는 내용의 속담들이 정말 많아요. 얼굴에 희노애락을 표시하지 말라. 감정적인 사람이 되지 말라. 화를 내면 지는 거다. 이거 다 감정 표현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감정을 누르고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게 인생이 진짜 성숙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이한테도 아이가 뭐라 얘기하면 울지 마. 뭘 잘했다고 울어. 그냥 이거는 네가 반성하고 지나가면 되는 거야.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자주 들었던 얘기가 또 삐졌어? 너네 진짜 너무 잘 삐져. 이런 얘기는 제가 들었던 얘기고, 화내지 마. 화날 일이 아니야. 너무 기뻐하지 마. 그러다 큰 코 다친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 이것들이 아이 감정을 모두 정말 이게 억압하고 묵살하는 이런 구절이었구나. 우리 아이가 이 속에서 좀 많이 질식을 했겠구나 이 생각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잘했던 부분이 이성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판단이 엄청 빨라요. 한마디만 들어도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착각이지만요. 그리고 인생에 우리가 판단을 얼마나 잘하냐면 우리가 옳고 그름, 좋은 나쁨, 강하고 약함, 이거가 우리 판단이 주요한 세 가지 주제인데요. 이 중에서 앞에 세 가지를 위해서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목숨을 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가 옳아. 나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능력이 있어. 이거를 우리가 증명하려고 되게 애를 쓰거든요. 저는 아이한테도 무의식간에 저희 이런 생각들이 아이한테 좀 주입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자주 하는 판단들이 성격에 대한 판단, 예를 들어서 너는 너무 예민해. 저는 우리 큰아이가 정말 예민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너무 고민이 됐어요. 도대체 누굴 닮았을까? 아빠는 저렇게 말이 없고 아빠는 감정적이지 않고 나는 이렇게 이성적인데 얘는 누구를 닮았지? 왜 이렇게 까칠하지? 왜 뭐 하나 순순하게 넘어가는 법이 없지?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나중에 고민하다가 고모를 닮았겠구나.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 식구 중에 한 명이 있더라고요. 그러고 동생이 있잖아요. 이제 동생이랑 5살, 4살 차이거든요. 동생 생각은 안 해? 왜 그렇게 이기적이야? 이런 얘기도 좀 했던 것 같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해봐.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 반장 선거에도 해보고 좀 해봐. 고집 좀 그만 피워. 이런 얘기도 제가 자주 했습니다. 그리고 능력에 대한 판단은 제가 능력을 증명해서 나의 존재 가치를 보여주기를 원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능력은 저한테 엄청 중요한 이슈였어요. 그래서 아이한테 맨날 성적 몇 점 맞았어? 이거 하나만 했으면 100점일 텐데 너무 아쉽다. 막 이런 식으로 돌려서 좀 돌려가기를 많이 했고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아이는 바로 알아들어요. 우리도 알아듣잖아요. 누군가 우리한테 한마디라도 조금이라도 비하하는 느낌이 있으면 우리는 바로 알아채는데 아이도 그걸 너무 잘 알아채더라고요.
더 잘할 수 있었잖아. 되게 아쉬운 척 하는데 아이는 내가 못했다는 걸 얘기하는구나를 캐치를 합니다. 그리고 너는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해서 문제야. 행동에 대한 판단도 잘하죠. 게임은 그때는 안 했는데 요즘은 저희 아이가 게임을 나중에 이제 아프면서 2달 동안 학교를 못 간 적이 있는데 그동안에 좀 게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맨날 게임만 하니까 뭔가 얘가 잘못되는 것 같고 신앙과 멀어지는 것 같고 이런 것도 저한테는 되게 거슬렸습니다. 그리고 친구에 대해서도 저희 이거는 둘째가 친구가 하도 많으니까 좀 가려 사귀면 안 돼 이런 얘기를 좀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입고 다니니까 사람들 널 이상하게 보잖아. 그렇게 늦게 자니까 아침에 자꾸 늦게 일어나잖아. 네 방 봐라. 돼지우리야 뭐야. 이런 얘기를 저는 안 하는데 아빠는 종종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한테 뭔가 이제 학교에서 이슈 있으면 잘 생각해봐. 네가 뭔가는 잘못했겠지. 사실 되게 많은 가정들에서 일어나잖아요. 제가 상담을 많이 하는데요. 상담을 하다 보면 자녀들이 아프다는 집에는 이런 이슈들이 꼭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정서적으로 아이를 잘 받아주지 못하고 판단을 많이 했구나. 근데 그런 후유증이 교과서에 보면 이렇게 잘 나와 있어요. 일단은 한두 번을 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아이가 10몇 년을 집에서 자라잖아요. 그 중에 부모한테 이런 얘기를 되게 자주 듣는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자기 불신이 일어납니다. 나는 좀 부족한 사람이구나. 나는 잘하는 게 없구나. 어차피 해도 안 돼.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 물론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 이거 머리로는 이렇게 절대로 인정 안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무의식 속에서 우리 행동을 결정을 하고 우리 정서를 움직이죠. 이러다 보면 되게 만성적인 우울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돼요. 사실 우울증은 되게 간단합니다. 나는 되게 못난 인간인데 어떻게 해야 좋아질지를 모르면 이게 그 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사람들이 만성 우울증이 오거든요. 그래서 요즘 이제 정신의학자들이 하는 얘기 중에 지금 정신질병, 이제 정신과를 찾는 환자 중에 제일 빨리 급성장하는 환자가 우울증 환자와 이제 외로움 환자, 이 2가지가 제일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서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럽고 정서 조절이 잘 안 되고 자꾸 이제 위축,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눈치를 많이 보게 되고 비판이 두려워서 뭔가 새로운 시도를 잘 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를 잘 모르니까 늘 타인이 기대에 맞춰서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와 관계가 편안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대인관계에도 영향을 주게 돼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제 엄마와는 대인관계, 어떤 정서적인 조절 이런 거를 많이 배우고 아빠한테서 배우는 거는 사회에서 나가서 힘차게 싸울 수 있는 방법을 배운다고요. 그런데 정서적인 양육을 받지 못하면 우리 대인관계에서 정서를 사용해야 될 때 그거를 잘 못하게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되게 혼란스럽거든요. 그래서 솔직한 대화를 잘 못하고 자꾸 거리감을 둬요. 정서적인 친밀감을 느끼지 못한 사람 꽤 많을 겁니다. 집에서도 가끔 가다 보면 저분은 혼자 외로운 섬 같다 이런 분들도 있고 저분한테는 뭔가 유리벽처럼 자꾸 이제 튕겨 나오는 느낌 받을 때도 있고 이런 것들이 대인관계 어려움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청개구리 이런 습성들이 저는 사실 지금도 좀 남아 있습니다. 왜 하라면 하기 싫고 하지 말라면 하고 싶고 이런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 내가 반항심부 때문에 지금 미리미리 하지 않고 지금 마지막까지 끝까지 이제 기다렸다 하나 좀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는데요. 지금은 옛날보다 좀 많이 좋아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외로움을 많이 느껴요. 완벽주의 성향을 가지는 자녀들도 꽤 많잖아요. 특히 우리 일 잘하고 교수님들 중에도 그렇고 선생님들 중에도
일 잘하는 사람 중에는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고 자꾸 질책을 하게 되고 끊임없는 자기 검열을 하게 되고 말을 내뱉기 전에는 머릿속에서 열 몇 번씩 굴려서 10마디 중에 겨우 한마디를 하고 이런 분들이 참 많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아이한테도 모습이 보였고 사실은 저한테도 이런 모습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몰랐으니까 저는 아이를 잘 기른다고 하면서 우리 아이가 그렇게 아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성경을 오래 보다 보니까 성경에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가르침이 이미 나와 있었어요. 감정에 대한 부분은 성경에 몰랐는데 엄청 많았어요. 예수님도 감정을 표현했잖아요. 분노의 감정, 애틋한 연민의 감정, 사랑의 감정, 다양한 감정을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위로도 해주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또 판단하지 말기에 관한 이 이야기는 얼마나 중요한지 창세기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3장에 나와 있습니다. 판단하지 말자 이 얘기가. 그래서 성경에 자녀들의 감정에 대한 정말 유명한 성경절을 우리가 다 알잖아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에베소서 6장 4절을 공동 번역본으로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어버이들은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말고 주님이 정신으로 교육하고 훈계하며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말래요. 노엽게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에 스크래치가 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정서를 이제 부정하고 비하하고 이럴 때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이렇게 아프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는 3장 5절에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분별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이다. 이 구절에 보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분별하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선악을 분별한다는 건 판단이거든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이 판단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관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너무 쉽게 판단하잖아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판단은 우리가 판단을 하려면 선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완벽해야 돼요. 그래야 올바른 선악이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완벽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자신의 마음도 잘 모를 때가 있는데 하물며 우리가 타인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타인을 함부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판단을 하기 시작해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판단은 곧 지옥이라는 얘기예요. 판단을 당하는 사람 마음도 지옥이고 판단을 하는 사람의 마음도 지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에덴 동산에 돌아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판단을 안 하면 돼요. 선악을 판단 안 하고 옳고 그른 판단 안 하고 그러면 신앙을 어떻게 하는가? 이런 질문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이 판단이 어떤 판단이냐면요. 내가 어떤 신념을 선택하거나 이럴 때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판단은 우리 생존에도 필요하고 우리가 위험한 걸 회피할 때도 필요하고 판단은 필요해요. 사람을 빨리 파악하기도 필요하고 그런데 우리가 판단이란 잣대를 우리가 사랑으로 대해야 되는 자녀한테 들이댔을 때 특히 판단을 통해서 비하를 할 때 아니면 판단을 통해서 누구를 바꾸고자 할 때 그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실 자기한테 쓸 때는 판단이 엄청 중요한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심리학이 처방전입니다. 우리가 정서와 이제 그 판단에 관해서는 심리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이라는 단어가 무조건 받아주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모든 걸 다 받아줘야 되냐? 아닙니다. 정서와 인격을 받아주라는 얘기예요. 정서라는 거는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정서는 본능이에요. 이거는 우리 무의식의
본능적인 욕구가 좌절이 되었든지 상처를 입으면 올라오게 돼 있어요. 아니면 본능적인 욕구가 만족이 됐으면 나타나는 게 일차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정서는 우리가 억압을 하거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올라오는 거예요. 배고픈데 나는 배 안 고파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것처럼 정서는 그냥 네가 지금 이런 정서가 올라왔구나, 네가 지금 화났구나, 억울하구나, 힘들구나 이런 정서는 그냥 무조건 받아주라는 거예요. 그러고 인격은 왜서 받아줘야 되냐? 인격은 우리가 어떤 존재 가치잖아요, 사실은. 그 사람으로서 저는 사실 그래요. 하나님이 인격이 있으신 분이다, 신격이 있으신 분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저는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떤 뜻인지는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시다는 얘기구나. 그래서 이거 인격으로 표현하시는구나, 비유하시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무조건 받아주되 틀린 행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훈육을 해야 되죠. 행동을 받아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행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규칙을 세우고 그 규칙대로 올바로 자녀한테 훈육을 하면 됩니다. 너무 훈육이 없으면 자녀가 불안해져요. 그래서 훈육 행동에 대한 이런 행동 반경이나 울타리나 어떤 기본 선에 대한 규칙은 반드시 세워줘야 되고 분명히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서를 그러면 어떻게 받아줄까요? 정서를 받아주는 방법은 사실 되게 간단해요. 그냥 가족이잖아요. 오늘은 가정이 다리니까 가족에 관한 얘기를 위주로 할 텐데요. 그냥 자녀가 돌아왔잖아요. 남편이 돌아오고 부인이 집에 왔잖아요. 그러면 한번 살피는 거예요. 표정이나 어떤 행동에서 많이 나타나요. 말투에서도 나타나고. 다만 우리가 무시를 할 뿐이지 사실 신호는 어디에든 있어요. 그러면 그냥 그걸 한번 쓱 읽어주는 거예요. 오늘은 왜 좀 표정이 안 좋네? 그런 식으로 한번 쓱 이제 다가가는 거죠. 그러면 상대는 보통 그렇게 다가오면 이게 훈련이 된 가정에서는 오늘 별로 안 좋은 일이 있었어 이런 식으로 잘 풀리는데 훈련이 잘 안 되면 처음에는 이거 얘기를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조금씩 이제 저 사람이 진심으로 내 마음을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는구나. 상대가 그 마음을 느끼면 이제 말을 좀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일이 있었어. 오늘 뭐 부장님이 좀 내 한 일 갖고 뭐라고 좀 딴지 걸더라. 뭐 그럼 억울했겠네. 이런 식으로 가정에서 정서로 이제 맞받아치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받아친다는 게 아니라 받아주면 돼요. 화났구나. 부장이 그랬어? 왜 그랬대? 그 사람? 이런 식으로 받아주면 되는데 가끔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물어보면 돼요. 그냥 오늘 기분이 어때? 저는 우리 아이들이 이제 그냥 되게 보통의 하루로 들어오는 날도 있어요. 그런 날에도 저는 그냥 다가가 물어봐요. 오늘 어땠어? 기분 나쁜 일은 없었어? 없어. 그러면 기분 좋은 일이 있었어? 그냥 이렇게 한 번씩 물어봐요. 그러면 있는 날에는 얘기 좀 길어지고 없는 날에는 그래 잘 지냈구나 괜찮네 뭐 이러고 한 번씩은 이제 아는 척을 해주는 거죠. 그러고 무조건 정서에서는 무조건 자기 식구 편을 들어줘야 돼요. 제가 옛날에 결혼하고 제일 서운했던 게 그거거든요. 어디 가서 뭔 얘기를 하려 치면 남편이 자꾸 저를 말려요. 그러지 마. 그러면 저 사람이 얼마나 난처하겠어. 그러면 돌아와 싸우거든요. 당신은 누구 편이야? 막 이러고 싸우는데 가정에서는 무조건 가족 편을 듭니다. 근데 이게 정서적인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되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 부모들은 내 편이 아닌 것 같다고. 그리고 행동이 훈육을 할 때는 그런 거예요. 그냥 우리가 행동을 어떤 평가를 할 때 부모들이 제일 정말 잘하는 게 따끔하게 얘기해 주기 위해서 좀 말을 좀 이렇게 과장해서 할 때 있어요. 너 그러다 대학도 못 간다? 너 공부를 안 하다가 거지가 된다? 이런 식으로 되게 과장해서 말할 때가 있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사실만 얘기를 하면 돼요. 오늘 네 방이 좀 많이 어지럽네. 네 방에 좀 발 디딜 좀 들어가기가 좀 꺼려진다. 이런 식으로 그냥 사실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몰고 가서 왜 이렇게 게을러, 왜 돼지 같아 이런 인격적인 모욕을 하는 꼬리표 붙이면 안 되고요. 그리고 어떤 수정 내용을 할 때는 분명하게 얘기해 주면 돼요.
지금 네가 시험 기간이라 방을 못 치운다고 하니까 그럼 시험이 끝나면 좀 이틀 안에 방을 치웠으면 좋겠어.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얘기해. 그런 식으로 저는 분명하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고 우리가 또 잘 이제 판단할 때 쓰는 단어가 늘 이 말 되게 잘해요. 너는 늘 그래. 너는 늘 77 맞아. 너는 늘 뭐를 잘 안 해. 근데 이 늘이 정말 사람 마음을 상하게 하잖아요. 생각하면 우리도 직장에서 이런 얘기 들으면 화가 막 올라오지 않나요? 내가 안 그랬던 때는, 내가 정말 노력을 했던 때는 안 보고 어쩌다 한번 실수를 하고 어쩌다 한번 안 했는데 늘이라고 하면 정말 화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잘했던 때도 한번 쓱 언급해 줍니다. 전번에 네가 방을 깨끗하게 치웠을 때 그때 나는 너무 보기 좋았어. 막 이런 식으로 그때를 언급을 해 주거든요. 그리고 혼냈다, 혼내지 않았다, 혼냈다, 혼내지 않았다. 이거가 자녀들을 너무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규칙을 세웠으면 다음에 그걸 안 지켰잖아요. 그럼 똑같이 그냥 얘기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감정은 받아주고 감정을 읽어주고 편 들어주기 하고 그리고 행동으로는 분명히 이제 얘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 아이들과 이제 끊임없이 한 4, 5년을 노력을 했었습니다. 4, 5년을 노력했더니 우리 큰애한테 이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전에는 아이가 저한테 제가 다가가서 몸에 손대는 거를 전혀 못하게 했거든요. 다치지 못하게 해서 어깨도 뭐 꿈도 못 꿨어요. 근데 한 4, 5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동안에 걔가 저한테 성토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특히 처음에는 초반에 할 때는 매일 저녁마다 제가 이제 공부하고 들어가고 저녁 먹고 하면 한 9시쯤 되면 얘가 스물스물 저희 방에 와요. 그러고는 앉아서 이제 엄마 성토 대회를 하거든요. 엄마 그때 어떤 일이 나는 힘들었어 하는데 그 벽에 이제 낙서를 해서 얘가 혼나고 방에 이제 밖에 복도에 쫓겨났던 적 있잖아요. 그 일에 대해서는 걔가 그래요. 엄마 그때 너무 무서웠어. 밖에 혼자 있는데 사실은 한 1분밖에 안 있었거든요. 근데 5살짜리한테는 그게 진짜 제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 무서웠을 것 같아요. 제가 쫓겨났더라면 저도 너무 무서워. 나를 보호해줘야 될 사람이 나를 이렇게 너무 단호하게 혼내고 쫓아낸다는 거는 아이한테는 거의 그 마음은 거의 죽음에 가까운 공포였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할머니가 마침 나가셔서 예진아 예진아 부르는데 얘가 문 뒤에 있었고 할머니는 얘를 못 보고 계단 아래로 계속 부르는데 얘가 할머니 저 여기 있어요 이렇게 작은 목소리를 하는데 할머니가 귀가 어두우시니까 계속 불렀대요. 그러고 얘가 이제 나와서 할머니 손을 잡으니까 방에 들어왔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얘는 할머니의 광팬이 됐어요. 사실 이전에는 할머니와 이제 같이 산 적이 없기 때문에 할머니와 친밀감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일 다음부터 얘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에 할머니밖에 없대요. 그 사건 하나로. 그래서 그거는 제가 애를 붙들고 정말 반성을 많이 했어요. 너무 미안하다. 너무 미안하다. 엄마가 진심으로 사죄를 한다. 근데 이렇게 큰 트라우마는 한두 번으로 사죄가 안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꽤 여러 번을 이제 그 말이 나올 때마다 지겨워 이게 아니고 진짜 진심으로 미안하다. 그때 네가 정말 힘들었겠다. 아팠겠다. 이런 식으로 많이 부둥켜 안고 같이 울었어요. 아이가 아프다는데 제가 그때부터는 좀 아이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같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부둥켜 안고 매일 저녁 울었고 또 그 학교에서 이제 토요일에 안식일에 청가를 맡은 일은 나중에 걔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엄마 그때 나는 선생님 앞에 서는 게 너무 무서웠고 떨렸어. 그리고 선생님이 아이들 앞에서 나를 혼냈어. 너 맨날 학교 빠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너 그러다 대학도 못 가. 너 어떡하려고 그러니? 근데 아이들 앞에 세워놓고 얘기하면 그렇게 창피했대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아이들은 선생님 앞에서 잘못한 게 없어도 주눅이 드는데 얘는 그거 감당하기 힘든 그 멍리를 내가 얘한테 메웠구나.
뜻은 되게 좋았죠. 의도는 좋았죠. 독립심을 키워주겠다고 애를 내몰았는데, 애가 질 수 없는 무거운 짐을 내가 얘한테 지웠구나. 사실 나중에 저와 관계가 회복되고 아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엄마, 사실 그런 것 때문에 내가 강해진 부분은 있어.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꼭 그렇게 아프면서 강해질 필요는 없잖아요. 다른 좋은 방법도 많은데, 내가 좀 어이없이 아이한테 이렇게 힘든 과정을 겪겠구나. 그런 반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하나하나 꺼내서 곱씹으면서 사죄를 하고 또 사죄를 하고 하면서 이게 저에 대한 그런 원망과 분노가 한 2, 3년, 3, 4년은 가는 것 같아요. 그동안 일이 되게 많았으니까 십몇 년을 제가 그런 식으로 엄격하게 훈육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엄격한 부분들이 아이한테는 가시가 되어서 그걸 하나하나 뽑아내는 데 시간이 걸렸고요. 또 이제 저와 관계가 좀 회복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아빠 성토대가 시작됐어요. 아빠는 너무 미워. 아빠는 정말 나의 마음을 몰라줘. 아빠가 없었으면 좋겠어. 아빠가 해준 게 뭐야? 온갖 진짜 제일 아픈 말만 골라서 하는 것 같아요. 가족들은 그거잖아요. 상대가 뭐를 제일 싫어하는지를 알거든요. 그래서 자기 분노를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게 또 한 2, 3년을 갔어요. 그러더니 어느 순간부터 우리 목사님이 아마 이전에도 얘기했는데 자기는 운이 나빠서 목사의 가정에 태어났다. 우리 아이가 그 얘기를 몇 번 했었는데 요즘은 그런 얘기 안 해요. 요즘은 엄마 그래도 우리 가정이 최고인 것 같아. 나는 부족함이 없이 자란 것 같아.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드디어 분노가 다 나오고 나니까 사랑의 표현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이제 동생에 대한 미움이 또 나오기 시작하고 그것도 한 1, 2년 가고 요즘은 동생한테 용돈을 줘요. 언젠가 갑자기 이제 용돈이 자기가 알바를 해서 돈 벌고 동생한테 통장 번호 줘 하더니 동생이 뭐 1초 만에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구나. 미움을 충분히 쏟아내면 사랑이 오는구나. 이거를 저는 겪었기 때문에 요즘 아이가 가끔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드디어 잘 됐다. 이제 마지막 고리가 풀릴 때가 왔구나. 저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지금 22살인데요. 이 과정을 쭉 제가 정리를 해봤더니 사실 되게 간단했어요. 과거에 제가 정말 엄격한 부모였을 때는 규칙 위주의 가정이었거든요. 규칙이 제일 중요했어요. 올바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신앙을 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반드시 해야 돼. 인사를 잘해야 돼. 공부를 잘해야 돼. 교회 잘 다녀야 돼. 뭐 실수를 하면 이거는 바로 잡아야 돼. 정말 규칙이 많은 가정이었어요, 저희 집은. 저도 부모님 두 분 다 교원이셔서 그런 가정에서 자랐고, 그걸 제가 저도 모르게 답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규칙이 가장 중요한 가정에서 지금은 제가 관계 위주의 가정이 됐어요. 근데 성경에도 예수님을 보면 우리와 사실은 관계를 맺기 원하잖아요. 성경에 율법이 되게 많아요. 사랑과 공의부터 시작해서 십계명도 있고 그 뒤에 모세율법도 있고 엄청 많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중에 많은 율법들을 사실은 좀 깨는 얘기들이 성경에 자주 나와요. 그 가늠한 여자를 돌로 쳐 죽여라 그럴 때도 그러고 그 안식일에 밭에서 밀을 이렇게 까서 먹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예수님 그때마다 더 중요시했던 게 이런 관계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나는 사랑을 원해, 너희들 사랑하기를 원해. 예수님이 계속 했던 얘기도 우리가 본인이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입으로 주여주여 해도 안 된다고 했던 이유도 그거잖아요. 너희가 나의 진심을 알고 너희가 나와 이런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너희들은 진짜 천국에 갈 것이고 우리 현재 그런 마음이 천국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관계 위주의 가정으로 조금씩 바뀌어 가니까 자녀들도 그 관계에 반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머리로 하는 사랑을 했다면 지금은 마음을 먼저 알아봐주고
근데 머리가 안 중요하나요? 머리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다만 마음이 앞에 있고 머리가 따라와주는 그런 사랑을 했을 때 우리 자녀가 얘도 편안하고 우리 가정을 인정을 해주는구나. 어디 나가서도 꿀리지 않는구나. 이런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러고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하면 부모님들이 질문을 좀 다양하게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전형적으로 자주 나오는 질문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좋은 엄마가 못 되는데 어떡해요? 저 100점짜리 엄마 아닌데요? 그래요. 그러면 완벽한 부모는 없어요. 100점짜리 엄마 되려고 노력하지도 마세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좋은 부모라도 자녀는 상처를 입어요. 그래서 그거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신체도 상처가 나면 아물잖아요. 근데 내가 스크래치를 냈구나 이거를 알아채고 자녀한테 회복할 시간을 주고 그러면 자녀는 그 속에서 또 분명히 배워가는 게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자녀의 마음에 돌을 올려놓고 오랫동안 자녀가 그 돌 무게를 견디게 하는 거는 그거는 자녀를 제대로 잠재력을 발휘 못하게 하는 일이거든요. 난 그런 일은 하지 말자 그겁니다. 그래서 신기하게도 보면 그냥 충분히 좋은 엄마라는 개념이 있어요. 100점짜리 엄마가 아니고 그냥 충분히 좋으면 돼요. 자기 자녀한테.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부모들한테는 좀 위로가 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제가 상처를 입은 마음은 어떻게 해요? 저는 일하고 돌아오면 너무 힘든데요. 제가 다른 사람 마음을 어떻게 읽어줘요? 우리는 사실 어른이 되면 스스로 사랑할 힘이 생겨요. 다만 스스로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오해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얘기 드릴게요. 그래서 스스로 사랑할 수도 있고 부부간에 서로 사랑할 수도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해줘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해 줬다는 것은 우리가 잘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상처가 조금씩 치유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요. 자녀가 잘못된 게 특히 성인이 된 자녀가 뭔가 일이 잘 안 풀리면 부모들이 내 탓 같다고 많이 자책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해요. 사실 자녀들은 마음속에 어떤 씨앗을 갖고 태어납니다. 근데 이게 사과일지 수박일지 깨일지 정말 높은 나무일지는 자녀의 그릇이 사실은 있어요. 다만 부모는 그런 어떤 그릇이라든가 그런 씨앗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냥 적당한 환경을 만들어주면 돼요. 그리고 자녀가 정말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자녀가 내 뜻대로 안 됐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의 책임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건 하나님의 책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는 부모의 어떤 의무나 부모의 책임이 되게 크지만 자녀가 성인이 된 다음에는 사실 부모가 해줄 수 있는 별로 없어요. 다만 자녀가 왔을 때 우리가 안전기지가 되어줘서 쉬고 갈 수 있도록 그냥 편안한 환경만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끝맺음은 이겁니다. 자녀의 마음을 읽어줄 때 우리 가정에 사랑의 나무가 자랍니다. 여러분들도 사랑으로 각자의 가정을 옥토로 가꾸어 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